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사계절을 주신 것도 감사하거니와 더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도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드리는 성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오늘이 당신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가 날씨를 보고 참 좋다 그럴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최고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긍휼이 새로운 법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장관 5명인가 6명을 교체하면서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법무부 장관을 누구를 세우느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이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 헌법이 중요하냐? 그보다도 더 중요한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중에서도 긍휼이 새로운 법입니다. 헌법보다도 더 우선하는 법. 우리나라 헌법이 있지만 그 헌법보다도 모법이 되는 법이 있는데 그게 긍휼의 법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 긍휼의 법이 최고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다른 사람 오늘만 설교 듣는 것도 아니고 지난주도 들었고 다음 주도 들을 텐데, 그리고 딴 생각하시면 안 돼. 핸드폰 또 여러 가지고 뭘 또 찾아보고 그러면 안 돼. 제가 그렇게 하는 분이 제 눈에 들어오면 설교를 중단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설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면 다음 주에도 이 본문에다가 이 제목 그대로 또 반복할 겁니다. 또 변화가 없으면 3주째 계속할 거예요. 그래도 변화가 안 되면 넉 달이든 1년이든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잘 들어야지. 그래야 다음 주 다른 설교 듣지. 오늘 딴짓했다가는 나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 계속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한라일보의 홍희선 기자가 신문에다가 기고한 글인데 제목은 이런 겁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제목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주보에다 오늘 칼럼란에다가 그대로 실어드리는데, 자신이 표방하는 것을 정면에서 자기가 위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자기가 그것이 최고라고 표방을 했던 사람이 자기가 앞장서서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의 한 기자가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목격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에코투어는 제주도를 그렇게 둘레길이라고 그러죠. 제주 트레킹 연구소의 자연생태 전문가가 동행하면서 제주의 자연 중에 들꽃을 익히며 즐기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매해마다
만석에 다시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어제 다시 그게 계속되고 있는가 봤더니 계속하고 있어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나흘 동안 또 시작이 됩니다. 이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생태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그 취재차 참석했던 자리에서 해설하는 사람이 뭘 하나 딱 지목하더니 저것은 야생 버섯인데 아주 항암 효과에 탁월한 버섯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재로 쓰는 버섯입니다.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끝나자마자 그 생태 체험 관광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그 버섯, 그 야생 버섯이 항암 효과에 탁월하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이 뜯어가기 전에 얼른 먼저 뜯어서 자기 배낭에 챙겨 놓더라는 겁니다.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버섯을 뜯어서 챙기는 모습은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생태체험 투어에 참가한 사람이 생태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정신을 위반한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합당치 못한 일입니다. 아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든 본질을 망각하면 이런 꼼수를 부리게 되어 있어요.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그 항암 효과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 야생버섯을 쥐어 뜯고, 야, 오늘 수지 맞았다,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틀렸다고 쉽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마귀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명분은 그럴듯한데 그 명분을 뒤로 하고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본질을 호도하는 이런 무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본질을 짚어주시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로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본질을 붙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2019년도 대한민국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도라면 모름지기 다 악으로 치우쳐 간다 할지라도 우리들만큼은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잽싸게 또 야비하게 꼼수를 찾고 어떤 수를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과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에서 18해 동안 등이 굽은 여인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등이 굽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곱사등이 될 수도 있고요, 척추가 휘어가지고 18해 동안 허리도 펴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했으니 아마 관절염이 심하지 않았나, 곱사라든지 이 류마티스, 그 다음에 뭐 관절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심지어는 고개도 들지 못하는 여인이 회당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먼저 말씀하실 때, 그리고 안수함에 여인이 벌떡 허리를 펴고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일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가 그 여인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육신의 불편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안식일에 해당해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18해 동안 고통받는 이 여인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해당해서 고친 것이 이 여인만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자마자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을 치유하심으로 그의 몸과 영혼까지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몹시 분개를 하고 화가 났습니다. 누가 화났다고요? 설교를 잘 들으시라고 그랬는데 누가 화났는지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1번 예수님이 화났다, 2번 해당장이 화났다. 누굽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화가 난 게 아니고 회당장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걸 보고 분개를 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안식일에 관한 관습이 39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조항이 39개가 있었어요. 정말 생명이 위독하지 않는 한 웬만하면 병 고쳐도 안 되고 또 뭐 안식일에 이런저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조항이 39개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 그 죽을 사람도 아닌데 그 예수님도 뻔히 아는 일을 해당장이 보는 가운데서 했으니 해당장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해당장은 예수님이 치유 기적에 잘했습니다, 박수치고 환영한 게 아니라 분노했어요. 그는 무리들에게 해당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날로 정해진 날이 엿새나 됩니다. 치료받고 싶거든 그중 한 날에 오십시오. 그러나 7째 날,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근엄한 태도로 따끔하게 예수님에게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해당장을 쏘아보시면서 거침없이 말합니다.
설교 집중하세요. 자, 옆에 사람을 쏘아보세요. 예수님이 해당장 쏘아본 눈처럼 싸납게 쳐다보는 거예요. 시작. 이때는 이렇게 아주 인자한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날카롭게 해당장을 쏘아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너 사기꾼아! 너희도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외양간에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는 것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사탄에게 18해 동안 매여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준 것, 그 외양간에서 끌어낸 것이 어째서 문제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날카롭게 해당장에게 거침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해당장과 비난하던 자들이 말문이 막혀서 얼굴이 벌게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해당에 가득히 모여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박수갈채를, 한번 박수갈채 보내봅시다. 시작.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와 그리고 박수를 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18해 허리도 펴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을까 해당에 나왔던 이 여인,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몸에 질병. 그 질병은 몸이 약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균이 전염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불의의 사고로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여인이 그렇게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사고도 아니었고 전염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농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놀림과 조롱 속에 비참한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뭐를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다고 했잖아요. 전염병이 온 게 아닙니다. 사고로 그렇게 허리를 다친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18해 동안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온 여인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몸에 질병을 줘서 고통받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원치 않은 병원균이 전염이 돼서 감기 옮아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전염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그 사탄의 지배 아래 그 숱한 세월을 고통받았던 겁니다. 우리의 질병을 현상학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질병도 몸이 약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전염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해서 몸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탄의 농간에 의해서 우리 몸이 약해질 수 있구나. 그러므로 이 사탄의 질병은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병원 다닌다고 고쳐지나요? 안 됩니다. 그건 주님께 맡기시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그런 병 없습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육신의 건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특별히 사탄이 공격하는 부분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서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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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강합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해당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딱 두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이었고 또 한 사람은 18해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뭐 늘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인으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데 와, 사람들이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팔이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119 구급차에 의지해서 병원 앰뷸런스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들어갔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막 비명을 지르면서 죽을 것 같다. 근데 병원에 진료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쳤어? 시선이 딱 앰뷸런스 타고 온 환자한테 집중이 됩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과연 저 사람 이 병원에서 고칠 수 있을까? 저 사람 살 수 있을까? 그 소리까지 다 들려요. 너무 제가 긴장되는 말을 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좀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얼굴에 긴장감을 좀 푸시고 우리 여기 청년들이 예쁘게 앉아있는데 너무 예쁜 옷이 그래서 스커트를 샀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디자인도 좋고 색감도 좋은데 너무 짧아. 근데 그거를 한번 사서 입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자마자 뭐 목사님부터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 다 쳐다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바지만 입고 다니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더니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는 게 놀래가지고 와 이뻐졌네. 이뻐지긴 뭐 그때나 이제나 다 똑같은 얼굴인데 여자들한테 해당되는 말씀들 남자들한테 내 얼굴이 잘생겼는데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콩알만한 점이 있어. 그걸 빼버렸어. 그리고 테이프를 붙이고 회사에 갔는데 그냥 모자를 눌러 쓰고 갔는데 벌써 알아보고 우와 점 뺐구나. 점 뺐어. 그리고 사장님부터 부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그래 얼마나 아팠어. 잘 됐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선이 주목될 때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선이 너무 따가워요. 자기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고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피해서 슬그머니 숨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런 시선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당당하게 여기면 돼요. 내가 짧은 옷을 입었든 점을 뺐든 뭐 가발을 쓰고 왔든 내가 당당하면 사람들의 그 시선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불편해. 그러면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해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목받는 두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든 여인과 예수님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한 인간으로서 사람 대접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았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곱사등이 됐고 몸이 뒤틀리고 허리도 펴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측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마저도 그 여인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다른 시선입니다.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쳐다보십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무너무 안 됐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그 여인을 쳐다봅니다. 그때 여인을 고친 예수님의 행동을 놓고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관습과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도 알고 있었을 그 여인이 고침을 기뻐하기보다는 율법을 어겼다, 관습을 어겼다, 그거를 더 크게 본 겁니다. 그래서 해당장은 그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사탄은 사람을 질병으로 올가매고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혼란과 무질서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 고통받는 한 여인을 통해서 악한 영적 세력에게 고통받는 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미움과 다툼, 살인과 전쟁, 질병 등 비참함과 고통의 삶의 연속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에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미움과 싸움과 불안과 고통과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 밖에 있는 사람은 불안, 근심, 염려, 질병, 고통 이런 것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간마다 분초마다 근심, 걱정, 짓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와도 사도 바울에게도 안질이 있었잖아요.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내가 족하기 때문에,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신의 고통도,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도 다 극복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여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안수하시니 이 여인이 굽었던 몸이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긴 세월 여인을 괴롭히던 귀신이 쫓겨나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빗장을 닫아놓고 이걸 열지 않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마음의 빗장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 문제는 애들 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끌어안고 살아요. 내가 그거를 끌어안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겁이 나서.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전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것 시간의 차이뿐입니다. 조금 빨리 가고 좀 늦게 가고 그 차이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아이고 안 되는데 내가 아직도 자식들 결혼도 못 시켰는데. 여러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공부를 많이 해서 학벌을 많이 쌓아서 돈이 좀 많아야, 아니면 내가 스펙이 좀 있어야, 세상에서 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주님 안에 있으면 그 평안을,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염려, 걱정, 근심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안식이 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들에게 그런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어디서? 안식일에 해당에 찾아온 그 여인, 18해 동안 고통받던 그 여인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나를 못 보시는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은 다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그 절망하는 그 모습, 그 아파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만 있으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주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온전케 하신 온전케 한 것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심으로 많은 무리들이 기뻐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그래서 주님의 간섭을 피하는 것, 거기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거기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오랫동안 귀신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안식일날 회당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본 이 여인은 바로 그 순간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에게 희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안팎으로 다가오는 그
그런 위험,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해당에서 이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거기에 가득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로구나. 할렐루야.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많이 벌면, 보험 많이 들어놓으면, 은행에 잔고가 좀 많이 쌓여 있으면 안심이 됩니까? 천부당, 만부당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18해 동안 지긋지긋하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과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멸감을 당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해당에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그분의 긍휼히 여기는 그 눈빛 하나로 이 여인은 정상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희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아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오늘 이 사건의 문제는 안식일에 행해진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즉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관습을,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비난받을 것을, 자기를 대적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여인, 죽음을 향해서 지금 시름시름 알아가는 저 여인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가축만큼도 인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함을 간파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해당장은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병을 고치려면 오늘 말고 다른 날 고쳐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해당장은 안식일에 대한 규율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장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지적하는 수준이 아니라 분내어서 예수님을 질타했습니다. 안식일에 왜 그런 병을 고치느냐? 여기 분냈다는 말은 누가복음 전체 중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몹시 화가 나서 심리적으로 아주 격앙된 그 상태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나가는 말로 점잖게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이 해당장의 주인은 해당장인데 지나가는 나사렛 청년 예수가 뭔데 와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까지 범하면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해당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에요.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해당장이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네가 해당장이냐? 그런 조롱받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렇게 네가 한마디 해야지,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분내어서 예수님에게 질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율법에,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 관습인데 그 여인을 괴롭히던 것을,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일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해당장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킬 때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든지 기계적인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눈을 주셨는데 이 눈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면서, 아, 이거는 소나무다, 이거는 참나무다, 이거는 오리나무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그 나무 하나하나가 전체 숲을 이루는 그 숲도 봐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나무 하나만 보면 그 숲의 아름다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시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그것 하나만 붙잡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돌출된 행동이나 격한 말에 좌충우돌 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그것 가지고 피터지게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해당장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 여인이 고침받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온 무리는 그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정당하고 옳은 일이었다고 그들이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 엄격한 율법과 안식일 규례가 있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안식일의 엄격한 율법 준수가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경우만은 예외로 허용이 되었던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일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필수적인 것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라도 18해 동안 구속당했던 이 여인을 살리는 일에 무엇보다도 더욱 의미 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가 법이냐? 율법이 아니라 긍휼이 새로운 법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곤경에 처한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고 돌아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새로운 율법, 사랑의 법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나자 많은 무리가 이 새로운 법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영광스러운 일로 모두가 다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무리도 고치셨습니다. 그들을 얽매고 있었던 옛 율법의 굴레와
그로 말미암아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열렬해 동안 절박한 인생을 살았던 한 인간의 치유되는 과정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사랑과 긍휼이 대결을 종식시킬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법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법을 안 지켜요. 뭐가 진짜 법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저와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긍휼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18해 동안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았던 여인에게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사 말씀 한마디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마땅히 하는 원칙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법을 앞세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기에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